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한 번 더요. 한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가 당연히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것을 알고 군대와 제사장들의 일행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체포조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하속이었던 가야바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자 칼을 내려쳤는데 절묘하게 그 말고의 귀만 잘려진 것입니다. 오른쪽 귀였는지 왼쪽 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 귀가 칼에 댕강하고 절묘하게 잘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잘려져서 이 귀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틀림없이 귀가 잘려져 나갔으니 피가 철철 흘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중에 땅에 떨어진 그 귀를 들어서 그 말고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 다시 낫게 하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검을 칼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자,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지금 잡혀가시는 그 중에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제사장의 종인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간악한 자들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칼에 떨어진 귀 하나라도 다시 붙여서 낫게 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 손가락이 칼에 잘렸다든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덜렁 잘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손가락이 잘려지면 그냥 끝에 붕대로 싸매서 아물기를 기다린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잘라진 손가락을 가지고 빨리 병원을 가면 외과 의사들이 그 신경을 다시 연결해서 다시 복원 수술이 가능해요. 물론 복원을 했다 해서 그 손가락에 완벽하게 붙는 것은 아니죠. 이게 오랫동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서 간신히 신경 정도 살아있을 정도고 아마도 붙어만 있지 원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떨어진 귀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칼에 베이기 전 상태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그 말고의 귀에다 다시 붙여주면서 원 상태로 복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귀가 잘려나간지 흉터마저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힘없이 잡히시는 주님,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은 무능하시기 때문에 끌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지금 보셨듯이 말고의 길을 원상태로 고쳐주실 만큼 큰 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1000명 단위를 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와 천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백부장이 10명이 있고 자기 밑에 군대가 1000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천부장이 왔다는 말은 1000명의 군대를 이끌었고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의 하속들과 또 다른 유대인들까지 합쳤다면 1000명이 넘는 군대가 지금 주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간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산하기를 최소한도 천부장 정도 보내 한 1500명, 2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야 예수님을 겨우 잡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해도 주님은 힘없이 잡혀가실 뿐입니다. 왜? 그들이 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잡혀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겠다고 군대까지 동원한 이 악한 사람들. 자, 여러분, 예수님을 1000명의 군대가 잡을 수 있나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10,000명의 군대를 보낸다 한들 여러분,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해요.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은 군단을 얘기해요. 군단. 군대 개념으로 1군단 하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3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60만 대군이 3군단. 한 군단이 2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군단. 12영이라고 한 영이, 천사 한 영을 보내면 한 군단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그런데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 피가 없는 집을 넘어갈 때 그 하룻밤에 장자는 다 죽었어요.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에 다 죽였습니다. 그러하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숫자로 감히 하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 힘없이 끌려가시는 우리 주님, 마치 능력 없는 것처럼, 힘없는 것처럼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자른 그 길을 그대로 도로 낫게 해줄 능력이 있는 그분이, 여러분, 인간이 100만이 모였으면 사람의 기가 떨어진 길을 한순간에 붙일 능력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100만 명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한들 예수님이 가진 능력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비교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가냐면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없어서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말했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찾아보다가 없으면 시험 들지 말고 찾지는 마십시오.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그 소문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온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나흘 뒤에 살아났으니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건 증거가 있잖아요. 장례식을 치렀다는 소문이 다 났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건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온 유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가냐면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자,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그야말로 왕도 없고 속국인 유대 땅에 가야바가 자기의 모든 정권을 휘둘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자 가야바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가야바가 입에서 무슨 말을 했냐? 한 사람이 죽어서 만 백성이 사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 예수를 죽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온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저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이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유익한 길이라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모를 본격적으로 가야바는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산다는 원리. 자, 한번 보십시오. 주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만백성을 우리 오늘날 있는 2000년 뒤에는 우리까지 살려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당신을 십자가에 여러분 그들이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내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가야바의 논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죽고 온 백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온 백성이 사는 길이라면 유익하다. 자, 논리상으로는 똑같은 논리예요. 맞죠?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이 평안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야바가 말했던 그 논리와 예수님이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겠다는 이 주님의 논리와 똑같은데 단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죽어서가 아니라 저를 죽여서 온 유대가 살고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살겠다는 거죠. 겉으로는 한 사람을 죽여 모두가 사는 것이라는 마치 생명의 법칙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법칙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야바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는 이기적 살인마입니다.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 살기 위해서 저를 죽이는 것은 바로 살인마란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죽어 우리 모두를 살려내셨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를 살리는 참으로 생명의 희생의 법칙입니다. 이 원칙은요, 우리 삶에 언제나 공존하고 있고 우리 삶에도 언제나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런데 나만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 저를 죽여. 그러면 나 살기 위해서 저를 죽여.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깊은 산속 조그만 옹달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붕어가 가야바 붕어였습니다. 이 가야바 붕어가 이 옹달샘이 너무 작다 보니 늘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까 저놈을 죽이면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가야바 붕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가야바 붕어가 그 착한 예수 붕어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괴롭혀서 그 붕어가 죽고 말았습니다. 가야바 붕어는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이 옹달샘 다 내 거다. 여기서 나는 모든 양식은 다 내 거다. 그리고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가야바 붕어도 그 옹달샘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죠? 그 죽은 붕어가 썩어서 그 작은 옹달샘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었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이 가야바의 계산, 이 가야바의 기질이 사실은 가야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에도 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가야바와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을 한번 우리 묵상해 보십시다. 자기 하나 살려고 누구는 어찌 되든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어찌 되든 나만 챙기려는 이런 이기적인 가야바의 속성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이 악한 가야바와 무엇이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에 은혜가 있나요? 사랑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조 화두는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툭하면 적폐청산, 적폐청산.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촛불정신을 계승해야 된다고. 촛불정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촛불정신이 진리입니까? 촛불이 여러분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 나라가 촛불정신을 따라야 된대요? 촛불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나라 1%도 안 됩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라는 거죠. 어떻게 촛불 정신이 국민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촛불 정신을 거부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더 많아요. 그래, 만일 촛불 정신이 국민의 뜻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라고 한들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역사가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촛불정신이 후대에 10년만 지나면 그 촛불정신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로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연달아 역대 대통령이 감옥 가는 참으로 세계 뉴스에 말하기 부끄러운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또 바뀌면 여러분, 이 정권도
4년 뒤에는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무사할 수 있을까? 서로를 죽여야 되고 정권만 바뀌면 전 정권을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전부가 다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는 안 갔으면 아들 때문에 무슨 동생 때문에 형 때문에 그리고 자살하고 그게 이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야바의 논리가 온 세상에 지금 휘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도 저걸 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가야바의 정신들이 이 가야바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 우리 심령 속에 직장 속에 일터에 또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만 살고 보겠다는.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유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를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실까? 독사의 자식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가야바 시대의 교회보다 더 악하, 아니요, 더가 아니라 1000배나 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만 살고 보겠다는. 그래서 거치는 자는 다 죽여야 합니다. 김정은이 나이가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해마다 50명에서 60명을 속청했습니다. 제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김정은이 무려 240여 명을 숙청을 시켰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간부들을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240명을 다 총살령으로 죽였거나 목매달아 죽인 거죠. 야, 그게 김정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죽였지만 우리는 누굴 죽이면 우리는 바로 평생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참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가야바 기지 없을까요? 은 30의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모든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이 욕심이 나서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자기만 살겠다고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 쪽과 대제사장 쪽을 보니까 대제사장 쪽의 권력이 훨씬 더 막강하거든요. 주님은 툭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들어오지요. 내가 여기 붙어있다간 나 예수 따라가다가 나도 죽겠 싶어서 대세인 대제사장 편에 붙은 거예요. 즉 내가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그것에 붙은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도 가야바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뜻임을 순종하고 받아들이셔서 십자가에 찢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으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가 죽음으로 수십 배, 수백 배 결실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세중앙교회입니다. 몸된 교회는 이은세 목사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되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고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는 몰라. 고개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만일 여러분 자식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요. 치료비가 1,000만 원 든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 들어가면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아들 내 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1,000만 원 어디서 빌리든지 만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게 부모죠. 자, 내가 몸된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에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성도고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로 우리는 주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되어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유대인들의 로마 병정에 의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이제는 내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를 드리고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는 주님이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코바디스 도미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예요. 도미안,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많은 핍박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그 성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서 베드로가 딱 보는데 낯이 익어요.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네가 버린 교회를 내가 가서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 말씀하셔요. 그 순간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몸을 돌이켜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시몬 베드로가 순교를 하지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 성도들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안. 코바디스 도미네. 처치 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치 고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자, 대제사장입니다. 유대교회의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제사를 집권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처치고예요. 교회 가는 사람. 속빈 가야바라는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대신 주고 이 난국을 수습하려면 저 예수를 죽여야 이 난국이 수습될 수 있다고. 이 말은 뭐죠? 예수를 죽여야 내 위치가, 내 지위가, 내가 살 수 있다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살인마입니다. 그는 내가 죽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로 복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네가 죽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남편이 아내더러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살아. 부모는 자식들에게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부모가 아니었을까?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죽어야 우리가 살지.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바로 이 나라가 서로를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전체를 살려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려고 한다면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도 민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손해볼 때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악한 가야바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가야바처럼 악한 자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가야바로 바글바글합니다. 그 가야바가 교회 안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가 오늘 나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남보로 희생하라고 하고 남보로 손해보라고 하고 주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바로 가야바의 논리로 우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법칙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땀방울까지, 그리고 생명을 다 버려 우리 모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 주여 제2의 가야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희생하신, 또 베드로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죽으러 가십니까? 베드로처럼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때까지 희생했던, 그래서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내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한 번 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오른손 높이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누구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만 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